2021년 7월 1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뜰도 은혜가 됩니다입니다. 그들은 시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이 되는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네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어 뿔과 제단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재 비우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포크와 불판 등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제단을 위해 청동으로 된 그물판을 만들어 제단 높이의 2분의 1쯤 올라오도록 제단 밑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동 그물판의 네 모퉁이에 장대를 끼울 청동 고리를 부어 만들고 시띠나무로 장대도 만들어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제단 양쪽에 장대를 고리 4개에 끼워 운반할 수 있도록 했고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으로 고운 배실로 만든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또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으로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은 폭이 50규빗으로 휘장이 걸렸고 기둥이 10개, 받침대가 10개,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의 폭 역시 50규빗이었습니다. 뜰 오른쪽에는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 문 왼쪽에도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그와 함께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을 둘러싼 모든 휘장은 고운 배실로 만들었고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었고 기둥의 머리는 은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가 꽂혔습니다. 뜰 문이 되는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을 수놓아 짠 것으로 길이가 20규빗이고 높이는 뜰 주위에 둘러걸린 휘장과 마찬가지로 5규빗이었으며 거기에는 기둥 4개와 청동 받침대 4개가 세워졌습니다.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머리는 은으로 씌운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주변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7월 12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총의 햇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한국 여행 가시려고 자가격리 해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또 노력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2주간 좁은 방 안에서 갇혀 지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저도 작년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그러나 비교적 어렵지 않게 그 기간을 머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머물렀던 숙소가 서울 신촌 부근이었지만 뒷문으로 나가면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실내 공간에서 답답할 때마다 나가서 평상에 앉아 매미 소리도 듣고 나팔꽃 자라는 것도 묵상하고 또한 비 내리는 광경도 보기도 했습니다. 건축에서 집이 5할이라면 나머지 5할이 정원이란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 또는 성막 또는 증거막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뜰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뜰이 울타리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는 여러 가지의 기구들이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뜰에서 준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예비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이 되는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네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어 뿔과 제단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재 비우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포크와 불판 등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제단을 위해 청동으로 된 그물판을 만들어 제단 높이의 2분의 1쯤 올라오도록 제단 밑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동 그물판의 네 모퉁이에 장대를 끼울 청동 고리를 부어 만들고 시띠나무로 장대도 만들어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제단 양쪽에 장대를 고리 4개에 끼워 운반할 수 있도록 했고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 제단으로 성막 앞에 위치합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 미터로 하면 2.25m죠. 높이가 3규빗, 1.35m입니다. 이 번제단은 기본적으로 시띠나무로 된 판 4개를 정사각형으로 이어서 만들고 네 모서리에 각각 나무로 만들어둔 뿔을 붙여서 전체를 청동으로 입힙니다. 이 청동으로 입히는 과정을 통해서 제단과 뿔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번제단의 한가운데에는 청동으로 된 그물을 걸어 놓아서 제사를 지낼 때 이 위에 번제물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물을 태워서 온전히 헌신한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앞서 27장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만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은 대부분 정금으로 입힙니다. 그런데 번제단만은 청동으로 입힙니다.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릴 때 강한 불길과 그 열을 견딜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단 위쪽의 네 모서리에 뾰족한 청동불은 또한 매우 중요한 상징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뿔이란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갖가지 제사로 인해 드려지는 짐승의 피가 이 뿔에 발라지게 되고 그러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 복수에 쫓겨서 도망오는 자가 이 뿔을 붙잡으면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번제단에서 바쳐졌던 제물 덕분입니다. 이미 죄가가 지불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제물의 온전한 헌신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뿔을 붙잡는 자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죽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바로 구원의 뿌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 달려가 구원의 뿔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대야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일명 물두멍인데,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전 정결 규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들고 날 때마다 물로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한 번 씻어서 거룩해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뜰에 들고 날 때마다 물로 자신의 손과 발을 닦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갖고 있던 청동 거울을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주변에서 봉사했던 이 여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바는 없는데, 아마도 성막 주변의 청소와 정결을 유지하는 등의 자원봉사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당시에 여인에게서 청동 거울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개인 소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여서 함께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녀들이 자신 개인을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기쁘게 헌신한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있는 여전도회의 헌신의 모습이 아마 여기에서 출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귀중한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린 여인들의 순수한 헌신은 성경 내내 등장하는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순수한 마음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거룩한 정결을 위해 준비된 물두멍과도 같은 예배를 위해, 성도의 연합을 위해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또한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으로 고운 배실로 만든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또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으로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은 폭이 50규빗으로 휘장이 걸렸고, 기둥이 10개, 받침대가 10개,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의 폭 역시 50규빗이었습니다. 뜰 오른쪽에는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 문 왼쪽에도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그와 함께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을 둘러싼 모든 휘장은 고운 배실로 만들었고,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었고, 기둥의 머리는 은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가 꽂혔습니다. 뜰 문이 되는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을 수놓아 짠 것으로 길이가 20규빗이고, 높이는 뜰 주위에 둘러걸린 휘장과 마찬가지로 5규빗이었으며, 거기에는 기둥 4개와 청동 받침대 4개가 세워졌습니다.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머리는 은으로 씌운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주변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이제 성막들과 그 뜰 사면 주위로 둘러치는 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이 있으면 담벼락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울타리가 쳐져진 것이죠. 거룩한 장소인 성막의 바깥쪽에는 사면으로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로 담장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진영과 구별을 시켰습니다. 뜰의 경계를 표시해서 사람이나 짐승의 출입을 제한해야 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뜰은 남북의 길이가 약 100규빗, 미터로는 45미터, 동서로는 약 50규빗, 미터로는 22.5미터입니다. 울타리의 둘레는 총 300규빗입니다. 울타리 전체를 빙 둘르면 135m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가 1012.5제곱미터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평수로는 300평이 조금 넘는 공간입니다. 성막 그 자체로 보면 약 41평 정도, 우리로 치자면 한 1500스퀘어핏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뜰의 넓이가 얼마나 넓었는가 하는 것 또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쪽과 남쪽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을 20개씩 세웠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10개씩 세웠습니다. 고리와 가름대는 마치 암수고리 같은 거로 서로 맞물리게 해서 기둥마다 포장을 팽팽하게 부착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막들의 특별한 것이 바로 성막의 동쪽에 있는 성막 입구입니다. 성막문을 바라보고 좌우편에 있는 포장은 각각 15규빗, 6.75m로서 포장들의 기둥이 3개, 기둥을 위한 받침이 또한 3개가 있었습니다. 성막들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로 만들었는데 성막들의 각 기둥 머리는 은으로 쌓고 성막들 문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흰색의 배실을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청색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자주색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홍색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흰색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들어갈 때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담을 넘어가서는 곤란하고 반드시 동쪽으로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약속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형식만 지키는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2절은 말하기를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전 마당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 또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마당을 은혜롭게 잘 지나가며 그곳에 있는 기물들을 만나면서 제대로 된 영적인 준비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불리는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제단도 통과하고 물두멍도 통과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울타리에 있는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뜰 가운데서도 그 은혜와 은총을 넉넉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